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상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 시대를 건너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시스템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요, 꼭 나라의 헌법처럼 그렇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성막과 제사법을 또 일러주셨고요, 모든 제도의 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의 모습, 하늘나라 천국을 건너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저들이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교육을 강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데, 그 전까지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이제 사사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조지스라고 되어 있죠. 340년 동안의 시간이 이 사사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사사 시대가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업무는 오늘날의 법관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이에요. 또 외적의 친일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로 용장들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침범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은 뭡니까? 어찌 보면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이상 국가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될 때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이민족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340년의 이 기간 동안에 110년의
시간을 다른 나라의 속국처럼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고요.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0년도 우상 숭배와 혼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죄악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 사이클의 악순환, 이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또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챕터에 다들었을 때 두 가지의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일러주는 거예요. 그 사회상이 어떠했느냐? 가정이 붕괴했다. 그게 미가의 가정을 얘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도덕의 개념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제사장의 타락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첩까지 두면서 나중에 12또마고도 자기 첩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큰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제사장의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리고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게 해서 도피성도 그들 가운데 두고 제사의 직무들을 감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니까 11조 생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업을 얻지 못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봉급받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또 다른 제사장은 사업수단이 좋아졌는지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첩까지 거느리는 그런 사람으로 또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말씀으로 통치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지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그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통틀어서 이제 결론으로 그 사사기 시대를 고발하는 그 대표적인 표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인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사사시대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 속에 사사시대의 비극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틀린 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으면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강대국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그들을 데려와도 주인은 고사하고요, 미디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 손에 죽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정작 온 나라가 깊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분석하는 것이죠.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에서 이 소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의 눈이라는 말입니다. 아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옳은 대로입니다. 성경이 이 말을 굳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이 하하를 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안다라는 말보다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과는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건 선이고 나머지는 악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악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이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나에게로 오는 자기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거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력으로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타락의 길로, 실패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입에 늘 달고 살았었던 그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쇠해가는 것은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것이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그 요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까지는 누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치리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이 왕이신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심령의 왕이 된 그 심령, 한 심령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요 늘 변합니다. 역사는 늘 바뀝니다.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는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흥황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속임수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내가 왕인 그런 삶을 살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옳은 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 선전하는 그 버스의 광고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이 없을 줄로 모른다.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너의 삶을 즐기고 너의 삶을 인조해라. 오늘날 숱한 여러분 사회의 소리들이 우리 각자가 내가 주인이고 너희 원하는 바를 행하고 내 육신 따라 내 마음 따라 그렇게 너의 유익을 따라 너의 즐거움을 따라 살라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선악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이 통치가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누가 감히 넘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더 넓어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